우리 아름다운 공간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네, 사실 예배를 이렇게 따로 드렸기 때문에 3부 예배로 나눠져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뭐 내 앞에 혹은 내 뒤에 혹은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같은 교회 식구였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두 분께 잠깐 감사의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왜냐면 다음 주에 저희가 원래 이 자리에서 다음 주는 예배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외부에서도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오전에 예배가 없고요. 오후 2시에 한 번 예배를 드리게 되고 아이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은 시간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다음 주에 원래 이제 몇몇 분들께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감사패를 사실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JS건설의 천영은 소장님이십니다. 근데 다음 주에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당신이 이 자리에서 감사패를 절대로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 소장님 어디 계시죠? 천영은 소장님. 네, 저 끝에 계시네.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분만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분도 사실 다음 주에 원래 이 자리에 계셔서 감사패를 저희가 전해드려야 되는데 일본에 출장이 있으신 관계로 못 오신대요. 근데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강민구 장로님 가정에서 이 아름다운 터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 되시는 명예회장님 강민구 장로님 이 자리에 못 나오셨지만 강은모 사장님은 나와주셨어요. 한번 강은모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강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다음 주부터는 어르신 아버님을 모시고 골프 카트를 타고 오신답니다. 교회로. 이 공간의 이름은 명칭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표를 해주셨죠. 그래서 H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H는 물론 함께하는 교회를 줄임말로 의미하는데요. H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제 또 오후 2시부터 이 자리에 오셔서 이 공간을 먼지도 굉장히 많았었고 하여튼 군데군데 청소가 많이 필요했는데 청소를 해주신 분들 한번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한번 또 감사의 박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청소하러 오신 어린이들 또 어른들 다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네, 아이들 학생들도 있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오후 2시에 예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순서 중에 어린 아이들, 유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서를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들을 위한 아직 지금까지 기도를 아이가 태어나서 기도를 못 받으신 그런 아이들이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교회로 꼭 금주 중에 주중에 알려주시고 다음 주에 잠깐 이 자리에서 또 목사님들로부터 축복기도 받는 시간 그런 순서를 짧게 가지려고 합니다. 참작해 주시고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중에 이쪽으로 이제 예배를 새롭게 드리게 되면서 저는 집에서 이 교회 위치가 가까워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잠깐 손들어 보실까요? 가까워지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손들어 주신 분들은 그동안 더 먼 거리를 일부러 운전해서 찾아서 혹은 버스를 타서 오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나는 근데
더 멀어졌어요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볼까요? 멀어졌습니다. 더 많네요.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전에 박수 받으신 분들 더 힘차게, 네, 앞으로 더 먼 거리를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한 2주 전이었나요? 우리 교회 작은 마을 학생 중에 어느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처음엔 약간 황당하더라고요. 왜냐면 처음 받은 질문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있죠. 목사님은 직업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 하다가 뭐 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목사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 황당한 질문, 두 번째 질문을 그 똑같은 친구한테 제가 받았습니다. 그럼 목사님 주중에는 뭐 하세요? 이러는 것 있죠. 그래서 또 나름 제가 뭐 열심히 또 산다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니까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주중에는 목사님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때로는 신방도 해야 되고 뭐 병원 갈 때도 있고 또 아버지 심부름 할 때도 있고 나름 뭐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증명해 주기 위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리 감동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그 표정을 읽어보니까 별로 감동을 안 받은 것 같았는데 좀 있다가 똑같은 자리에, 제가 있던 자리에 써니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결국은 이 친구가 써니 목사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은 주중에 뭐 하세요? 그랬더니 써니 목사님이 평소에 하는 뭐 짧은 식의 답으로 난 놀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우리 작은 마을 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헐, 대박이다. 그 순간에는 확실하게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오늘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작은 감동일지라도 그 감동을 주고 싶어 하고 또 때로는 어떤 감동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어쩌면 감동만큼 혹은 감동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으신 그 사건,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단순히 감동만 주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동을 넘어서 희망을 주는 사건이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을 안겨주는 일들은 그리 많은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뭐 우리 사회의 어떤 경기를 봐도 그런 것 같고요. 남북 관계를 봐도 때로는 내일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답한 순간들도 많이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사회적인 혹은 국가의 단위로서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 장소에서 처음으로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예식 시간을 4층이었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 측 이제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분을 만난 것처럼 만난 것 같았는데요. 그분을 보니까 이제 머리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벗겨지셨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분이 그분을 보면서 야! 뭐 아무개 하시면서 너는 오늘 맨 앞자리에 앉아. 왜냐면 네가 맨 앞자리에 앉아야 오늘 이 자리를 빛내줄 수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사를 하신 분은, 인사를 건넨 분은 뭐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셨지만 그 인사를 받으신 분의 표정은 그리 밝아 보이지만은 않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보면은 그렇습니다. 머리도 빠집니다. 그렇죠? 뭐 머리만 빠지나요? 때로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리에 어느 순간부터 힘이 빠지기도 하고요. 또 뭐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러한 것들을 누구나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어떤 희망이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리막길 인생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많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종합병원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장례식에 갔는데, 그 장례식에 가기 전에 서울대학병원을 3번을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계셨던 어르신이 소천하신 뒤에 그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저를 보면서 그 복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애를 쓰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인생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없이 너무너무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정말 중요한 의미를 때로는 잃고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제가 짧게 읽어드리고 싶은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인데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주일의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으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여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 아래로 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서야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들을 11 제자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을 허튼 소리로 듣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수의만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의 사건 이후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의 삶은 더 안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삶은 더 부유해지지도 않았고요. 저들의 삶은 더 편안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들의 삶 속에 새로운 차원의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단순히 죽음 뒤에 찾아올 생명에 대한 희망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을 살게 하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는 그러한 희망이었습니다. 어쩌면 죽음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희망을 저들은 품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이기심에 대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들은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요. 나의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고, 나의 두려움에 대해서 죽을 수 있고, 나의 시기하는 것들, 헛된 욕망을 품는 나의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죽을 수 있다는, 자유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을 저들은 새롭게 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쩌면 부활의 사건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죽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그 길이 곧 다시금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미 시작하신 새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 일을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희망하는 마음의 소원들과 기도의 제목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막내 아이가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님 이제 생신이었기 때문에 카드를 하나, 생일 카드를 준비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외할머니에게는 이제 우리말로 대화를 해야 되지만 친할머니하고는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카드를 쓸 때도 그 카드를 영어로 썼더라고요. 여기 화면에 제가 사진을 부탁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영어로는 아마 할머니한테 I can't believe you're 75 years old. 하는 할머니가 75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대목에서 제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 카드를 받아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영어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적혀 있더라고요. 할머니,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계신 게 다행인 줄 아세요?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는 게 다행인 줄 아세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내용의 카드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린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잔잔히 우리에게 건네주는 어떤 삶의 교훈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들도 어린 아이들이 그분 곁으로 나오는 것을 환영하셨어요. 근데 아이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툭 던지는 그 한마디 말이 때로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순간만큼이라도 멈추게 합니다. 멈추어서 때로는 나를 돌아보게 하고요, 어떤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또 부활의 사건은 그 어린아이들이 우리에게 가끔씩 주는 교훈과도 같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멈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요, 또 그 순간에 멈추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각오, 또 새로운 꿈,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남은 예배 시간 동안에 침례식이 있을 예정이고요, 또 성찬이 있습니다. 준비된 테이블이 6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테이블이 3곳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앞에 테이블이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들 모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내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소망, 희망, 그것은 어떤 것인지 묵상하시면서 이 성찬에 같이 한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이 자리에 오셔서 테이블 앞에 있는 빵을 한 조각 이렇게 뜯으셔서 옆에 있는 포도주스에 담그셔서 드시고, 하나님, 나에게 희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이 줄 수 없는, 내 주변에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희망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짧게 기도하시고 다시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뒤에 혹은 앞에 있는 테이블에 나오셔서 성찬의 시간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